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가 사는 모든 성읍에서 끼니거리를 남기지 않고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먹거리가 떨어지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리는 비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았다. 또 내가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들녘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들녘에는 비를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었다. 두세 성읍의 주민들이 물을 마시려고 비틀거리며 다른 성읍으로 몰려갔지만 거기에서도 물을 실컷 마시지는 못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입마른 병과 깐부기 병을 내려서 너희를 치고 너희의 정원과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였다. 너희의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메뚜기가 삼켜버렸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가 내게 주신 것을 거둘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를 보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젊은 세대도 또 우리 청년들 세대까지도 어쩌면 우리 사회가 계속 성장해왔던 걸 경험했던 세대 같다라는 시간이 좀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 한국 같은 경우 IMF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계속 사회가 성장하는 것들을 보기도 했고요. 경험했던 세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옛날 사진이 보고 싶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예전 모습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소년부도 이거 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잘 보이세요? 이게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딱 보고 이게 한국입니다. 네. 종로입니다. 이 일제시대 때 종로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초등부 중에 미스터 선샤인 봤으면 그 배경이 저거예요. 그게 칼라로 나오니까 엄청 멋져 보이죠? 그거 흑백 사진 찍은 게 지금 저거예요. 저기에 이제 이병헌하고 걸어 다녔던 거예요. 이렇게 드라마상 저걸 연출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참 오래돼 보이죠? 이거 전차 땡땡땡 거리면서 가는 거. 아마 드라마 이렇게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한국에 사실 한 얼마 되지 않은 사진이에요. 이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일제시대가 여러분 100년 됐다고 생각했는데 100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그나마 한 100년 전 사진 정도 될 것 같아요. 100년 전에 저런 시대를 살았다 하면 현대의 종로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서울 얘기만 해서 목사님 저 서울 사람이니까 서울 얘기만 한다고 하는데 의도한 건 아니에요. 제가 다른 지역도 찾으려고 그랬는데 자료가 많이 없어서 많이 못 찾았습니다. 제일 흔한 사진으로 현재 종로입니다. 와, 1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땡땡땡땡 이렇게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종로 야경을 찍으면 저래요. 대충 보시면 어딘지 아시겠나요? 여기가? 여기 어딘지 알겠네요. 여기 종강역 여기 보신각이 있는 데가 저기입니다.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100년밖에 흐르지 않았지만 엄청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한 세대인 거예요. 100살 넘으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 안에 제가 보여드린 사진 안에 우리의 삶이 묻어 있는 겁니다. 저 성장기 안에 우리는 한국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쨌든 큰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뉴스를 통해 성장하는 것들 한국의 모습을 분명히 봤을 거예요. 또 다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이 사진은 아실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용산역입니다.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 짓기 전에 이 용산역 기차역이 기억이 나요. 저 앞에 번데기도 많이 팔고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아시죠? 여기 용산 아이파크로 완전히 바뀐 거 알고 계시죠? 용산역이 지금은 그냥 이렇게 돼서 백화점이 있는
역으로 아예 바뀌었죠. 이거는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다 경험했으니까 이거는 한 40년 안에 다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저게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거니까 40년도 아니야. 20년간의 사진이야. 20년 전에 저랬었고 20년 후에 저런 건물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를 한국 사회가 겪은 거죠. 저런 사회도 겪었으면 저 안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사람이 살고 있죠.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았던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의 사진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물론 제가 뭐 해킹을 해서 여러분 빼낸 건 아니고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제가 고른 건 첫 번째는 90년대 청년들입니다. 힙하죠. 저 흰 티에다가 저 조끼 더워 죽겠는데 왜 저걸 저렇게 입고 다니는 분들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제가 고르면서 깔깔 웃었거든요. 분명히 우리 순자님들 중에 저러고 다니는 분들이 있다. 굉장히 요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요 정도면 교회 오빠 정도의 약간 표본이었어요. 교회 오빠도 되게 많았어요. 저런 사람들. 반팔에 조끼 딱 입고 다니는 사람 꽤 많았습니다. 반갑죠? 소렌또. 이렇게 이게 반가우면 안 됩니다. 이게 반가우면 안 되고 소렌또 같은 것이 있었던 우리 젊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전하는 시대를 경험했던 거죠. 사회는 계속 성장할 거고 나도 직장을 얻어서 잘 살아갈 거야 라는 생각 가지면서 우리 모두가 살아갔어요. 조금 더 급진적인 우리 분들은 아마 이 시대에 요렇게 2000년대 청년을 보낸 분들은 요렇게 입으셨을 수도 있어요. 힙하죠? 기가 막힙니다. 와, 보면서 야, 요거 분명히 있다. 집에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이런 거 입은 거 사진 있으면 저 좀 주중에 우울하지 않게 깔깔 웃을 수 있게 목사님 저 이런 거 좀 입었었습니다. 제가 소시적에 이렇게 좀 여기 새끼머리도 하고 이랬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배우자가 저에게 폭로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남의 사진 막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면서 저도 얼마나 깔깔 웃었는지 몰라요. 맞아요. 그 시대에 저기도 소렌토가 또 있네요. 저 시대에 저렇게 입고 저런 사회의 성장을 경험하며 살아갔어요. 어른들은 얘기했죠. X세대다. 요즘 MZ세대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X세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너넨 부족함이 없다. 다 누리면서 컸고 배골지도 않고 갖고 싶은 건 가질 수 있고 참 좋은 시대를 산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밥을 굶는 사람도 적어졌고요. 따뜻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시대를 오늘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밖에 마이너스 30도 체감온도가 넘었는데 우리가 집에서 춥다고 여기지 않잖아요. 그냥 잘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성장하는 시기에 살았고요. 사회가 성장하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리며 살아온 것들이 때로는 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대이기도 해요. 나는 원래 배골지 않았고 잘 먹었고 좋은 거 입었고 힙하게도 입었었고 패션을 즐기며 살았던 나의 이런 시대들도 있었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거야.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될 때의 분노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 많은 일들이 사회에 있었죠. 한국 사회에. 네. 진짜 일주일 동안 와, 이렇게 많은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뭐 혼란과 공포, 한탄과 뭐 분노를 겪은 사회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일들을 이제 보면서요, 뭐 정치적인 색깔과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나라, 민주주의 나라, 성장하는 한국. 근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긴 건 아닐까? 항상 좋을 거고, 멋진 모습만 가진 나라일 거야, 우리의 조국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건 아닐까? 그게 축복이다든지 하나님 주셨던 너무 큰 은혜였는데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장하는 사회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누리고 살았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 축복들을 이제서야 되돌아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꺼냈던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아모스가 선포했던 이 말씀을 듣는 세대가 지금 제가 소개했던 딱 이런 세대입니다. 성장, 나라가 세워졌고 성장했던 기간 안에 살아갔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걸 경험한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은
사실은 풍성함을 겪으면서 성장해 나갔어요. 생각해보세요. 가나안에 처음 와서 정착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살아가면서 자기 나라가 세워지고 또 나라가 나뉘어지긴 했지만 각자의 나라가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모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요.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는 우리가 이 앞전에서 우리가 큐티에서 보던 호세아보다 더 앞세대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먼저 있었고 아모스의 활동기가 끝나고 호세아의 활동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순서는 좀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세아 때는 우리가 계속 그걸 봤잖아요. 나라가 망할 거다. 경고하고 이제 무너져가는 걸 막 예언했다면 이 아모스 때에는 나라가 성장기를 겪으면서 최고의 정점을 찍었을 때 이 버블 경제.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북이스라엘의 이 버블 경제의 최고치일 때 아모스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가장 잘 살았던 때이기도 합니다. 풍성했어요. 신학자들도 그 당시에 남한국, 북왕국의 경제 규모를 비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기해요. 북왕국이 훨씬 더 잘 살았을 거다. 그리고 뭐 경제 규모나 이런 것도 훨씬 컸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뉘어졌잖아요. 제가 이 시기를 봤어요. BC 몇 세기부터 몇 년부터 몇 년까지가 이 아모스 때 이전에 있었을까? 150년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두 세대, 세 세대가 살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 성장의 시기를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가 다 경험한 거예요. 지금 우리와 같이. 계속 성장할 거고 계속 멋질 거고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대가 될 거예요. 그러니 그 풍요의 시기에 태어나서 자신들의 나라는 성장하고 잘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세대가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듣는 이 세대인 거예요. 목축도 농사도 무역도 다 잘 됩니다. 나라가 잘 사는 건 당연한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지도 하나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건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중요 도로, 무역을 할 수 있는 도로를 표시한 겁니다. 다메섹 있죠? 아람. 그 당시 시리아라고 불렸던 아람. 이쪽에 있는 여기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쪽에서 나라가 오면 뭐 아수르도 지금 이쪽에 있는 겁니다. 무역을 올 때 이쪽을 거쳐서 왔습니다. 다메섹은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다메섹에서 어디로 올까요? 여기를 통해서 이 해안도로로 오는 거예요. 해안도로. 이 해안도로의 이 대부분의 이쪽은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무역의 거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발전했고 잘 살았어요. 문화적으로도 다른 쪽에 있는 문화들을 더 쉽게 잘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장단점이 있죠. 발전했지만 잘못된 문화들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지금도 올리브유의 주요 생산지가 여러분 아시죠? 중동과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건 아시죠? 스페인도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사막 지역에 무슨 농사인가 하겠지만 지도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일부러 그림을 비슷한 걸 골랐어요. 모양을. 이게 초록색 이건 해안 평야를 의미합니다. 연두색. 요건요. 보세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물이 어느 정도 많이 있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지역인 거예요. 이게 얼추 그냥 딱 보세요. 평야가 북이스라엘에 많아요? 남유다에 많아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뭐 군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그리고 뭐 농업, 목축에 이 물이 많다는 건 뭐예요? 동물을 키우기도 쉽다는 거야. 목초지가 많으니까 동물들도 많이 키울 수 있는 거야.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이익을 많이 가지고 살아갔던 게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들었던 북이스라엘의 상황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축복들을 원래 자신들이 누려온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줬으니까 이거 당연한 거지. 우리 거야. 어느 순간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살게 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존재가 민족에게서 사라진 거야. 당연히 비가 내릴 거고 땅에서는 곡식이 날 거고 동물은 점점 늘어날 거고 무역은 잘 될 거고 우리나라는 성장할 거야. 되게 비슷하죠? 우리가 겪어왔던 사회와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고 풍요함 가운데 살았던 게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어느새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었고요.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런 백성을 향해 오늘 아모스가 선포하는 거야. 너희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넘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가 사는 모든 성읍에서 끼니거리를 남기지 않고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먹거리가 떨어지게 하겠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네. 요즘 여러분, 나 점심거리가 없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못 먹는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마 우리 고민은 그걸 거야.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그죠? 이거의 고민이지, 끼니 자체를 못 먹을 걸 고민하지는 않아요. 학교에도 응급 키트가 있어요. 아이들이 도시락을 못 갖고 오면 선생님한테 요청하면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너희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락 혹시 못 갖고 가면 선생님한테 도시락을 입고 왔어요 하면 비상으로 주는 쿠키랑 이 키트가 있어요. 아이들이 굶으면 안 되니까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굶고 살아가지 않는다고요. 밥을 먹는 건 우리 모두가 생각해요. 당연한 특권 아니야? 권리 아니야? 너무 당연한 거잖아. 아침이 되면 밥을 먹고 점심이 되면 먹고 저녁이 되면 먹는 건데, 아마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한테 이번 주에 한 번은 물어봤을 거예요. 저녁은 뭐 먹어요? 점심 먹고 있는데 저녁은 뭐 먹어요? 저녁 먹고 있는데 내일 도시락은 뭐예요? 그 고민은 아니잖아. 너네 솔직히 그 고민 아니잖아. 내일 엄마 우린 점심을 먹을 수 있나요? 엄마 우리가 혹시 어려워서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거 아니지 여러분. 그죠? 우리 친구들 그거 물어본 거 아닐 거야. 당연히 먹는 건데 맛있는 것 좀 주세요. 당연한 권리라고 여겼던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하는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당연하다고 여기는구나. 내가 너희의 끼니거리를 남기지 않고 갖고 가겠다. 아마 아실 거예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함락되기 전에 사마리아가 포위됐을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말도 안 되지만 엄마가 자기 아이를 삶아 먹는 결과까지 나와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북이스라엘이, 그 풍요한 나라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계속 찾지 않는구나. 그러면 내가 내버려 두겠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리는 비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겠다.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우리 아까 읽어봤으니까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리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에 늦은 비와 이른 비 잠깐 설명했죠. 추수 전, 석 달 전에 내리는 비.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늦은 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에 관련된 거, 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리는 것,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비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겐 당연히 내리는 계절의 변화였어요. 내렸네. 이제 추수할 때가 왔네. 한 번도 이게 주의 은혜라고 잘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건드신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구나. 내가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리는 비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게 안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게 멈춰집니다. 일단 수확할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풀이 자라지 않아서 동물들이 굶어 죽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리는 비는 이스라엘에게 생명이었어요. 근데 그 생명을 어떻게 여겼냐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았대요. 나 숨 쉬고 잘 살아가. 나 건강해. 나 원래 이렇게 건강해. 나 숨 쉬고 살아가. 나 젊어. 그게 누구에게서 왔느냐? 하나님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비를 내가 거두어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합니다.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 뭐 맛있는 거 먹고 싶겠지만 오늘 내가 마실 물이 있을까? 사실 캐나다에서 고민 안 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담수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니까 고민 안 하지만, 사실은 당연한 건 아니에요. 깨끗한 물, 마실 물이 주변에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비는 그래서
아까 봤듯이 농사뿐만이 아니라 각 골짜기와 마을의 우물들을 채우는 역할을 했어요. 그게 끊어진 거예요.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물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 이집트에 전염병을 내린 것처럼 너희에게도 내렸다. 내가 너희의 젊은이들을 칼로 죽였으며 너희의 말들을 약탈당하게 하였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제가 얘기했잖아요. 150년 나라가 갈라지고 150년 정도 엄청난 일을 겪지 않고 계속 성장해왔어요. 평안을 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건강도 잃었고요. 평화도 잃어버릴 거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평화를 잃어버리고 전쟁에 휩싸여서 젊은이들은 죽어나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근데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그렇게 했지만 너희가 뭘 했어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계속 물을 걷어갔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어. 추수할 것이 없게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어.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하지 않았고요. 그 축복을 거둬들였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것을 통해 회복하려고 애썼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이전에 의지했던 것들을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내게 익숙한 도움을 찾은 거예요. 그것을 구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때가 왔는데도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소중한 거 잃어버리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오지 않아? 그것도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생각해줘 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배제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환난을 겪고 내가 주신 것을 뺏겼을 때 뭐라고 여기냐면 어떻게 회복하지요? 주님이 아니라 누구한테 부탁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주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찾을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엄마, 아빠,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더라도 내버려 두세요. 스스로 독립하게 두시고요. 스스로 울면서 일어날 수 있게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눈물이 필요해요. 이를 깎게 물고 그냥 두셔야 돼요. 자신의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주셔야 돼요. 다른 것을 의지해서 이기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그래서 찾아간 게 무엇이었을까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고 단에 있었던 금송아지였어요. 익숙한 것을 찾아간 거예요. 지난 150년 동안 가장 익숙한 게 뭐예요? 그 제단에서 금송아지에게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가 아니라 그러면 가서 더 큰 제사를 드리자. 더 큰 예물을 드리자. 그리고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때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풍요 때에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는 자들아, 너희 남편들에게 마실 술을 가져오라고 조르는 자들아. 그 뒤에 말씀도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신다. 두고 보아라, 너희에게 때가 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꿰어 끌고 갈 날, 너희 남은 사람들까지도 낚시로 꿰어 잡아갈 때가 온다. 여러분, 오늘 요 앞에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바산의 암소들아 그랬더니 하나님 화나셔갖고 소들한테도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그런데 이게 뭐 얘기하냐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귀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과 부를 쥐고 있는 여인들, 권력의 남편의 옆에서 그걸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여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산의 암소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 어려운 자들을 탄압하면서 얻었던 것, 억압하면서 얻었던 그 이익들을 가지고 너희의 술 취함과 너희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미래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갈고리로 꿰어갈 날 남은 사람들까지도 꿰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때가 올 때, 때가 온다 그러잖아요. 이 때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시리아가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끌어서 여러 도시로 흩트게 만드는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너진 성 틈으로 하나씩 끌려나가서 하르몬의 내동댕이 쳐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여기서 하르몬은 여러분 다 아세요. 헤르몬산. 헤르몬산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무역 통로를 말씀드렸죠. 통로를 통해 무역만 했겠습니까? 쳐들어오고 포로를 끌어갈 때 어디로 다시 끌고 가요? 그 길로요. 헤르몬산을 지나서 끌고 갑니다. 아수르는 어떻게 끌고 갔냐면요. 그냥 이렇게 잘 묶은 게 아니라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요. 입술을 고리로 뚫어서 사람끼리 연결했어요. 그럼 안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근데 찢어지잖아요. 죽을 것 같아도 쫓아가는 거예요. 줄줄. 그게 아수르가 사람들을 통치하는 방법이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잔인했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누리는 것들이 조상들의 선물, 그리고 자신들의 애씀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애썼으니까 이렇게 됐지.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이민 생활을 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알아? 이게 나의 열심으로 얻어낸 거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당연하다고 여기는구나.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잊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란 믿음의 고백이 사라졌어요. 그 믿음의 고백이 사라지자 삶의 부분은, 내가 가진 삶의 부분들이 나만을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만 쓰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백성에게 12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다시 그렇게 하겠다. 바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스라엘아, 너는 이 모든 심판을 너에게 줄 것을 내가 작정하였다. 너는 나를 만날 것을 준비하여라. 여러분, 여기서 나 만날 것을 준비해라, 그게 어떤 의미 같으세요? 연애할 때 우리 저녁에 만날까? 이럴 것 같으세요? 아니면 분노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좀 이따 날 만나자. 똑같아요, 틀려요? 좀 이따 만나. 좀 이따 만나자. 다르죠? 여기 의미는 하나님을 만난 건 기쁨이 아니야. 내가 너를 심판자로 만날 그 날을 기다리고 있어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잃으며 낙담하는 순간은 사실 사람들의 삶에서 언제든 찾아옵니다. 우리가 애쓰며 얻었지만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도 언젠가 와요. 그러나 그때에 내가 주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도움이 오직 나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 때에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잃고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자로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 아니면 풍요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설지. 제사를 드린다고 다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다가 아닙니다. 자신의 복을 위한 제사, 자신의 복을 위한 기도, 나의 책임감을 덜기 위한 제사, 예배가 됐다면 우린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그들에게 우상 숭배했으니까 화도 냈겠지만요, 그들에게 화를 냈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자신들의 불의와 예배를 하나로 자꾸 합쳐서 하나님이 여기에 화를 내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은 아무것도 없고 예배만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말만 하면 어떡하냐.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나에게 와야지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항상 성장하지만도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겪었듯이 사회가 성장하듯이 내 믿음이 성장하듯이 계속 성장할 거야. 아니요. 우리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면 우린 그러지 못할 겁니다. 풍요의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이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다시 깨닫겠습니다요. 이 사회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오늘 먹는 그 한 끼의 밥.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세요? 잘 생각이 안 나죠? 잘 먹겠습니다. 3초 안에 모든 걸 끝내잖아요.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니요. 오늘 이 하루의 밥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요. 그거 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을 마실 때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도, 나에게 주신 삶을 오늘 하루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다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전 설교 준비하면 좀 무섭기도 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지를 결정하는 시간인 거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에게 나를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어라. 심판자로서 그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 수고했다라고 칭찬을 들을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로 만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 삶에서예요. 그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지를 결정하는 게 우리의 삶인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린 계속 성장하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삶에서 찾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성장은 멈출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풍요의 때를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진심을 다해 고백하고 예배하십시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주가 내게 주신 것들을 잃어서 낙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때는 살아가다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찾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올바른 삶의 방향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을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때에도 그리고 주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는 축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